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자신이 목동으로 있던 시절을 돌보면서 양떼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던 은혜가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생애를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다스린 결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감히 누가 나를 다스려? 누가 나를 이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왕이라는 그 직책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장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안전 보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자와 같이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꼴과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우리가 안전합니까?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벌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마치 목자처럼. 목자는 자기의 양을 생명처럼 여기며 돌봅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온 들을 온 산을 찾아내며 헤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 양의 귀중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목자로 고백한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돌보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목자를 치는 목자 중에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소유듯이 모든 목자들의 소유주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킴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자기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계신 거예요. 목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걸작품 중인 걸작품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을 관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다윗의 조상들이 목자로서 살아왔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갈멜에서 길르앗으로, 헐몬에서 바람강의 푸른 초장, 가나안의 푸른 언덕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었는데 이 몽골에는 어마어마한 초원들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목자들이 있고요. 그 목자가 기른 양과 염소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양들이 이리저리 다니는데 도대체 저 목자들은 자기의 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가 기른 모든 가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목자는 이 양들이나 자기의 가축들을 무질서하게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끼리 서로 의논해서 자기의 가축들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정한 초원을 순회하면서 다른 목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면서 초원에서 노숙한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와 말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하는 목자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바로 받아야 되죠. 목자는 자기 양을 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능력과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침에는 푸른 초장으로, 햇볕이 뜨거운 오후에는 잔잔한 시냇가로, 그리고 시원한 그늘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목자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말씀 안에 교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함으로써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풍성한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초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좋은 초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양을 알지만은 그래도 헷갈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느 한 초장에서 양떼가 풀을 다 뜯어놓으면 새로운 초장으로 옮겨서 양떼에게 매일매일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초원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단련된 유목민의 정신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또한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좋은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옷을 짜기 위해서 배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옷을 짜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배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유랑생활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신도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들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은 알몸 인생으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찾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줬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십시오. 2절 말씀에 누이시며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요로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양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눕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강조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베세다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궁금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믿는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을 제공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장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십니다. 가나안을 떠난 야곱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서 목축을 하며 살았죠. 출애굽한 후에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로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회상했습니다. 과거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 유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을 거기에서 기록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안한 안식처에서 쫓겨난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유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다시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쉴 수 있는 물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물을 제대로 먹어야 좋은 털을 만들고 좋은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지만 대세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은 물이 너무 풍성하지만 사실 날씨가 더울 때는요 우리에게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지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과일이 뭡니까?
수박. 이게 수박이에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수박. 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한 꼴과 물을 먹이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꼴을 먹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날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 둘씩 되새기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평안한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하게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백성들은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시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식처가 있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로 배를 먹이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심이며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지침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만 불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안식을 얻으면 즉시 나아가서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평안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입을 것을 걱정합니다. 살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살다가
푸른 초장인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처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능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